오늘 밤에 오늘 말씀 그대로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이 제목 가운데서 서로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날을 우리는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마냥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림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보실 때 참 그러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시대에 될 사건들을 강조해 주신 말씀이 바로 42절뿐 아니라 24장, 25장 전체가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의 징조들, 그때 일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24장이고 25장의 내용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한 컷 한 카트 말씀하실 때마다 꼭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이런 일이 있거들랑 너희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계속 강조한 것이 여기 오늘 42장 전체 또 25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한 번은 이제 그 성전을 지나가시게 됩니다. 제자들과 성전을 지나가시는데 헤로드 왕이 성전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고자 해서 얻고자 해서 미석 아름다운 돌을 가지고 멋있게 꾸미고 있었던, 짓고 있었던 그 당시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성전 건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첨놓이지 아니하고 다 무너진다. 24장 1절 이하에 분명히 말씀, 다 무너진다. 그런 다음에 조용히 감난산에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언제 그런 일이 있어오며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마지막 시대의 사건 중에 하나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얘기인가 하니 많은 이단자들, 잘못된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게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너희를 옮겨줄 것이라. 이런 말씀으로 쭉 엮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상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 교계적으로 많은 이단자들, 적그리스도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야,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성도는 어떻게 되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따라하실까요? 깨어 있자. 야,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런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고 깨어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는 것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이 깨어있지 않으면 쥐도 시대모르고 자도 모르는 사이에 이단에 빠져들어가요. 시대적으로 얼마나 많은 이단자들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신천지를 비롯해서 여호와 증인을 비롯해서 별별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 이단자들이에요. 잘못된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와요. 그들이 무슨 불교 가지고 오는 게 아닙니다. 불교 가지고 오는 게 코란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성경 가지고 와요. 성경 가지고 와서 유혹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가기 쉽다 그 말입니다. 넘어가기 쉽. 어떤 교회에 잘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장로님 아들이 신천지 빠졌습니다. 신천지 빠졌어요.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당회 열어가지고 목사님이 장로님 아들 빨리 데려오라고 데려갔습니다. 가서 설득하려 갔다가 설득당했어요. 설득당해가지고 오히려 장로님까지 같이 넘어갔어 거기. 이런 세상이에요 지금. 마귀가요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지 알아가지고 할 수 있으면 택한 백성이라도 넘어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유혹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7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는 깨어있어서 어떻게? 말씀으로 깨어있어서 말씀으로 깨어있고 말씀 충만해서 어떤 이제 이단 앞에도 떳떳히 수 있는 넘어가지 않는 그런 믿음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 그 다음에 마지막 시대에 이제 일어날 사건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또 뭐가 있는 거 아니? 이단자들 설치는 것, 이것 말고도 이 지구촌에요, 많은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사건과 사건이 막 벌어져요. 지금도 더군다나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지구촌 저 반대편에서 먼저 알아요. 또 그쪽에 있는 사건 우리가 먼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돌아가요. 이게 빨리 돌아가는 이런 시간 가운데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사건, 사고며 이런 일들을 지진이며 기근이며 이게 다 예수님 오실 징조들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징조야. 이 징조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깨어 있으라 그 말입니다. 우리 어릴 때 배우기를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안전지대가 뭡니까? 며칠 전에도 저 충북 괴산에서 비록 작은 4.1 정도의 지진이지만은 일어났잖아요. 그 잔지진이 있다는 것은 큰 지진도 올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결코 아니다. 환태평양 그 아르헨티나를 비롯해서 멕시코만을 비롯해서 미국 이제 서부를 비롯해서 이렇게 쭉 알라스카를 비롯해서 일본 열도까지 이렇게 이게 불의 고리라고 하죠. 이 불의 고리에 그 마그마가요 밑에서 막 부글부글 끓는다는 겁니다. 지금 언제 터질지 몰라요. 일본 사람들은요 후진사 터질까 봐서 난립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모든 지진 사건들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사건 전쟁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얼마나 세계인들이 지금 고통당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 막 벌어져. 이런 사건들이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 오실 날을 우리에게 이제 징조로 보여준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잠들지 말게 하시고 졸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깨어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런 전쟁에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냐 보니까 기근이 막 일어납니다. 기근이 일어나고 막 문제가 생겨요. 날씨 변화. 이 변화만 무쌍한 날씨가 돼버려요. 우리나라는 다행히 금년에 비가 막 엄청나게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라파는 비가 안 왔어요. 비가 나가지고 난리 뻔합니다. 나일강이 어딥니까? 말릴 정도예요. 이런 그러니까 엄청난 이 비가 안 와요. 안 와가지고 막 타들어갑니다. 이런 사건이 벌어지냐? 주님께 오실 날이 임박에 오고 있다. 지상교회들에게 사인 보내시는 거예요.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깨어있는 그런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부터 이제 좀 한 달여 정도 전에 오늘 밤에 와서 설교 좀 해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릴 때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얼른 생각나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이었습니다. 깨어있어야 되겠다. 한국교회가 깨어있어야 되겠다. 우리는 코로나 고통 때문에 한 3년여 동안 교회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아예 문 닫은 교회에서 문 닫은 교회도. 교회가 문 닫아버렸어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예배 안 드려.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다시 이제 문을 열려고 하니까 안 와, 사람들이. 지금요, 교회들마다 난리요, 지금. 왜 그러느냐? 영적으로 그만큼 다운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코로나뿐 아니라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다운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신앙이 내려앉게 하시고, 오직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신조, 이런 영적인 일이 마음속에 막 올라오기 때문에요. 제가 목회하는 교회는 물론 여기 배동교회도 그럴 줄 믿습니다만은 새벽기도 하면 안 빠졌어요. 계속 새벽기도는. 심야기도 금요 심야기 계속 해왔어요. 난리 피네리로. 또 주일 낮예배 1부 2부 예배 계속 들어왔어요. 밤 예배 우리는 7시입니다. 겨울에는 7시 반이고 7시입니다만은 계속 들어왔어요. 사람들이요, 아니 지금도 예배 드려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런 때 예배 드려 언제 예배 드려요? 교회가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개인적 신앙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깨어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야, 그러면 이렇게 난리와 난리들이 일어날 때에 과연 깨어 있는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
도대체 무슨 얘기냐? 뭐가 끼어 있는 거냐?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은, 첫째로 말씀 붙들고요, 날마다 기도하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말씀 붙들고, 신구약 성경 말씀 붙들고, 배운 대로 붙들고, 날마다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개인적인 기도 끊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나름대로 교회적인 단위에서 교회가 날마다 기도가 끊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치 태 속에서 어린 생명이 성장하면서 탯줄 하나로 숨도 쉬고 영양 다 공급받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세상이라는 이 세상 안에서 뭘 가지고 주님과 교통하느냐? 신구약 성경 말씀이 주님과 교통 통로입니다. 주님과 교통 통로고, 또한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날마다 기도 가운데 나가는, 기도가 쉬지 않는 바로 그것이 바로 주님과 통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주님과 통로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통로가 막히면 문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라면 무조건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시편 119편 제일 긴장입니다만은 105절 말씀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처럼 어둡고 힘들고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하는 그런 시대에 다 방황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나갈 길이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늘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되, 주님 날마다 주님과 관계 속에서 이어지게 해주시고 끊어지지 않게 단절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껏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기도 외에 없다는 겁니다. 구약시대로 그러면 구약시대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막이지요. 성막 안에는요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이 있는데 그 분향단에는 날마다 향이 올라가야 돼요. 향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향이 날마다 올라가야 돼요. 그랬듯이 오늘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자신들에게는, 우리 마음의 성전 속에는요 늘 기도의 향불이 올라가야 됩니다. 이 기도의 향불이 올라갈 때에 계시록 8장 3절 이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그 향을 다 받아다가 하나님 보좌에 쏟아놓는데 음성과 뇌성과 지진과 번개가 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교통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천사가 다 받아다가 하나님 보고합니다. 오늘 누가 이렇게 기도합디다, 누가 오늘 기도합디다. 그 기도가 합세어서 한꺼번에 이루어지는데 음성과 뇌성과 번개가 지진이 나더라. 이거를 고인되었습니다마는 그 이천성 목사님, 하늘산 기도원 원장이었던 이천성 목사님이 우장창 와장창 하면서 깨진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그렇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깨어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말씀 붙들고 날마다 기도하는 일을, 이거 잊지 말라, 그 말입니다. 우리 배동교회는 기도가 살아있을 줄 믿습니다. 배동교회는 말씀 따라 배우고 말씀 따라가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요 기도 안 해요. 신앙생활하면서도요 말씀과 거리 멀어. 그건 진짜 신자가 아니에요. 진짜 성도는, 진짜 주님의 신부감들은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날마다 기도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깨어있는 그런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깨어있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깨어있으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냐? 따라하실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
깨어있다는 얘기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입니다. 그 뒤에 43절부터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시리라. 이게 쭉 나가다가 만일 어떤 이제 참 종이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올 거야 하면서 직분도 감당 안 하고 술 친구들 보러 먹고 마시게 되면 진짜 주인이 와서 어떻게 되겠느냐? 엄한 유월에 처하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가요, 깨어있단 말은 하나님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금년도 다 지나가고 오는데 내년 또 오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도 목사님께서 집사님 또 권사님 이것 좀 해주십시오. 직분 다 임명할 겁니다. 아마 모르니면 그럴 거예요. 나도 그러니까요. 직분 임명할 때에 구역장 해주십시오. 교사 해주십시오. 성가대 해주십시오. 뭐 좀 해주십시오. 직분이 이겁니다. 임명할 거 아닙니까? 그거요, 사람이 주는 직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직분이에요. 사람이 주는 직분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내 몸을 위해서 일 좀 해달라고 우리 주님 부탁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게 사명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직분 안에서 내게 준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명 감당,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에게 구하는 충성뿐이야. 왜 내게 직분 주었냐? 왜 뭐 했냐? 부릴 필요 없어. 그냥 꿋꿋하게 말 없이 이제 빚도 없이 그냥 일하는 겁니다. 이게 일꾼이에요. 그래,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면 나중에 25장 같아 보면은 비유가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두 번째 비유가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인데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맡기고 왔습니다. 먼 훗날에 주인이 와서 나와 함께 계산하자, 결산하자. 그때 두 달에 만 사람 말합니다. 이제 보십시오. 다섯 달은 남겼습니다. 잘했다, 칭찬받아요. 또 다섯 개 만든 사람 10개 만들었습니다. 야, 착각한 총장도 잘했다. 그런데 한 달에 만 사람 어떻게 됐나요? 묶어뒀어요. 아예 할 생각도 안 해서 묶어뒀어요. 차라리 일하다가 장사하다가 경기가 안 좋아서 다 말아먹었습니다. 그러면 오를지 몰라. 그런데 아예 할 생각도 안 했어요. 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묶어놨어요. 뭐라고 책망받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잖아요. 어두운 게 내쫓아버려라. 책망받잖아요. 깨어있단 말이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은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각각 달라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생활,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 주님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 오실 때에 우리는 깨어서 있다가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하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명 감당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대요. 시편 101편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다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잠언 25장 13절 가서 보면 충성된 사자는 마치 추순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겁니다. 그 주인이 누굽니까? 주님이시거든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이 말씀을 요즘 젊은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안 겪어봐서. 그러나 조금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옛날 시골 다 살아보셨잖아요. 살아보실 때 보리 추수할 때예요. 그때 이제 6월 이제 말 내지 그때 되지요. 그때 막 얼마나 덥기 시작합니까? 그때 덥기 시작하는데 보리를 베서 말려서 지게다 지고 이제 그 앞마당까지 와서 이제 그 탈고 가잖아요. 탈고 가는데 이 보리 수염, 이거는 한번 붙으면 떨어지지도 않아요.
땀은 빌릴 나 딸려지요. 그냥 이게 얼마나 가렵지요. 그런데 요즘이야 냉장고 열면 다 나오지만 옛날에 냉장고가 어디 있어요. 냉장고가 그냥 그 시원한 그 뭡니까 물 우물물 길어다가 마시면 그게 끝이야. 거기다 당원 하나 집어넣으면 당원 그 집어넣으면 끝이야 이게. 그럴 때에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때 바로 우리 주님께 말씀하십니다. 시원한 냉수 마시는 것 같다. 누가? 충성된 사람이. 우리는 주님 마음이 시원스럽게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헌신한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강하게 계시면 절대 그냥 안 계셔요. 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멸류관이에요. 우리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고 나가면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에는 다른 게 없어요. 오직 믿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쫙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쌓여 있고 이 땅에도 또 축복권이 쫙 달라. 누구한테 주느냐? 충성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7절 예수님이 최초로 교회론을 말씀하시다가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와라 24절 그리고 27절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를 함께 올 때에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각 사람입니다. 도매금으로 뭐 우르르가 아닙니다. 개인마다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계시록 22장에는 내가 속히 오리라 3번 나옵니다. 7번, 7절, 12절, 20절 3번 나와요.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12절 내가 속히 오르니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내가 줄 상이 있다. 상이 있다. 상자 옆에 밑에 각줄을 달아놓고 품삯이다 그랬어. 품삯이 있다. 주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분명히 말씀하지 7절 이하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의의 멸류관을 주겠다는 겁니다. 의의 멸류관을.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월계관 쓰는 그 모습 보면서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전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니까 충성하면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이런 것도 다 준비되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을 것이 뭐냐?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자기 사명 감당하면서 자기 직분 감당하면서 자기 이 해야 할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깨어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배동교회 성도들은 이런 면에서 날마다 깨어있는 그런 믿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참 굵으자면요 사도행전 20장에 나타나 있는 유두고처럼 창문에 걸터 앉아가지고 바깥도 보고 안도 보고 바깥에 보고 또 거기다가 졸고 있어. 꾸벅꾸벅 졸고 있어. 그러다가 바깥으로 떨어졌어요. 죽었잖아요. 다행히 사도 바울이 가서 살려냅니다만은 이 졸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깨어 있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어 있게 해주시옵소서. 충성으로 깨어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깨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될 사건들을 말씀하시면서 깨어 있어라 하셨다면 우리 이 시대 가운데 깨어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다는 말은 또 한 가지 있는데 뭔 뜻이냐 할 때에 우리는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확신합니다. 지금 하나님 불러가신다 해도 할렐루야 하면 천국 갑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믿으시죠? 지금 다 불러가신다, 예수님 오신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불신 가정들. 여러분들 가운데도 남편이 안 믿는다, 누가 안 믿는다 있잖아요. 어떡할 겁니까? 자녀도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떡합니까? 형제 안 믿잖아요. 누가 어떡할 겁니까? 친척 안 믿잖아요. 어떡할 겁니까? 이웃집 안 믿어요.
절친한 친구인데 예수 안 믿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님 외에는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 말입니다. 이럴 때에 깨어있단 말은 하나님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이 복음납을 부를 수 있도록 내 입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납을 불어야 됩니다. 하나님 복음납을 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들도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한몫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도 누군가에 의해서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처음에 교회 나왔고 예수 믿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 내가 몇 사람이나 내가 직접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들어서 그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했는지 몇 사람이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사람인지. 어떤 분은 한 분도 없어. 그런 사람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내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깨어있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 빨리 오셔야 돼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예수님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그날 물론 그날은 몰라 아무도.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되어가는 상황을 보니까 예수님 오실 날이 임박이 오고 있구나 느낄 수 있어.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한 사람이라도 다 빨리 예수 믿도록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것. 그래서 교회 사명은요, 지상교회 사명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있습니다. 전도 안 하고 선교 안 하지요. 지상교회 존재 목적을 상실한 겁니다. 분명히 하십시오. 지상교회 존재 목적은 전도하고 선교해서 영혼 구원이에요. 이게 지상교회 사명이고 해야 할 일이다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하나님 내 입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전도할 때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하시고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나가서 그냥 대시하는 거지요. 그리고 전도하는 거지요. 예수 믿고 구원한 사람이 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각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가 너희가 가르친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따르실까요? 전도할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만 그냥 두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같이 계신 거예요. 성령께서 같이 도와주신다고 말입니다.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시옵소서. 전도의 포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그래서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을 정말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될 때에 이게 깨어있는 것이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명심하고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총회 선교 부장을 비롯해서 선교 쪽으로 관심을 가고 일하다 보니까 저는 선교 쪽으로 해외에 많이 관심을 있었습니다.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도 시키시고 전해명하시고 선교사님 모아놓고 교육도 시키고 영적인 재충전시키고 그런 일도 하고 하다 보니까 예배당을 짓기 시작했어요. 해외에 예배당을 짓기 시작하니까 지금 13번째 예배당을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지금 짓고 있는데 한 2월 달쯤 완공상도 갔다 올 예정입니다만은 짓고 있는데 예배당이 없어요. 아프리카 상황 아시잖아요. 그림을 통해 보면 홀이 없으니까 나무 밑에 나무 밑에 예배 드리면서 비가 오면 못 드리고 성도들이 있는데 예배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에는 아프리카 나이로비 그쪽에 예배당 짓고 이제는 바로 옆에 탄자니아에 지금 예배당 짓고 있는데
예배당 지어놓으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몰려와서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우리는 개인 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이웃 사람 구원하고 그리고 해외 선교하고, 이게 교회예요. 이게 바로 교회 단위로 깨어있는 것이고 우리 자신들이 깨어있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하나님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 따라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개인도 이렇게 나가게 하시고 교회도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는 잘했다 칭찬하실 때에 크게 영광으로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멀지 않아 우리는 주님이 부르실 것이고, 개인마다 종말이 다르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전체에 오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날에 와요. 그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옵니다. 안 설 사람은 다 서요. 다 서게 되는데 뭐 하다 왔느냐 질문하실 때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는 주님 부족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주 앞에 일하다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거 아닙니까? 부끄러워서 그냥 쥐구멍창난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에 깨어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오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설 거냐 하는 것은 각자 행한대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행한대로. 하나님 행함대로 나타날 때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설까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한 자리에 앉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개인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배동교회 중심으로 이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배동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